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무심코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그런 노래 가사가 이렇게 음악의 리듬이 다 흘러나오는데 마음이 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찬송인가? 내용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복음적 같죠? 하루를 살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저는 거기서 인간에게 행복이 없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진 자들이 많습니까? 잘나고 가지고 또 높은 위치에 서서 폼 잡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오래 살고 싶지 않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간단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해도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많이 가지고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도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진 거 없어.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책에서 결론은 뭐냐? 많이 감사해라. 할렐루야. 많이 감사해라. 그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은촌 요양병원에 사역을 한 지가 15년 가까이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중단됐는데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신방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손이 있지만 손이 마비돼서 더 이상 내가 양치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세수를 할 수가 없어. 다리가 있지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누군가가 양치질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밥을 떠서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 근데 난 볼 수가 있어. 걸을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 글을 올렸죠.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큰 복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것을 큰 복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잠깐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의 것을 큰 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것을, 더 큰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걷고 싶고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누군가의 소원, 그 누군가의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 소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게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존귀한 데 처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다 그랬어요. 행복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셔서 나의 배경, 나의 돕는 자는 하나님이 되셨고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승리를 보장된 사람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주에도 용인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에 보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은총을 입었기에. 오늘도 볼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내가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이 내 인생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아니죠. 그래,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복음이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성경 시편 37편 한 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을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82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인생을 빛같이 만들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내 인생을 만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내게를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리라.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만들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그것은 복음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 그래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축복, 지상에서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기도 부탁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제 아마 메시지를 받는 분인가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금, 팔찌, 이렇게 금 해서 한 20돈 가까이, 자기 가방에다 넣어놓고 쓰레기를 보러 간 사이에 그걸 누가 가져갔대요. 20돈이면 돈 꽤나 좀 되죠? 왜 그걸 가지고 가방에 갖고 다녀?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그럴 때 어떻게 그래 제가 이렇게 답신을 했어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두렸으면 후회는 없잖아. 남이 가져가지 않잖아. 여러분, 지상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 여정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계속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십니다. 노예가 되어야 됐고요. 감옥에 가야 됐고요. 이런 파란 많은 생을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위치까지 올라가. 누가 높이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본문 시편 여러분 37편 5절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을 주신 분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한다. 이게 축복의 순서입니다. 영적 삶이 되면은 여러분 사업은 되게 돼 있어요.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우린 정반대잖아요. 우선 사업, 돈, 건강, 시간 되면 교회가, 시간 되면 예배하고. 너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만사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만사 대통하길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도록 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되라가 아니 되리라. 이루어 주리라. 되리라. 세 번째,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죠? 학업, 직업, 사업 성공하고 싶죠? 세상에 성공을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하죠.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가져와야 돼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 그 끝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세 가지. 하나님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능력 중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도 가운데 세상을 성공하는 오직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맞죠?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그 고집이 센 아이들이 있어요. 지 맘대로.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오냐 봐주다가 마지막 이제 매를 들죠. 왜 매를 들겠습니까? 죽으라고 여러분 매를 때려서 죽으라고 매를 뗍니까? 그건 정신병자겠죠. 진짜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바로 잡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가 사람을 만들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져. 한번 매를 맞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해져요. 내비둬 버리면 이건 뭐 다듬어지지 않은 뭐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 주신다. 매를 대신다. 그 말이 맞아요. 뭐 요새 체벌 금지 많은 물론 이 폭행이나 어떤 그 정신병자들이 자식을 그렇게 다루는 건 올바른 선생님이 아닌 그런 건 잘못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매 없이는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자식의 잘못을 보고 넘어갈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엄한 체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력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됐습니까?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받을 채찍을, 내가 받을 고난을, 내가 당할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지만요, 이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부모님이라면 부성과 모성을 같이 가져야 돼요. 가정에는 아버지의 엄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때리시고 오르만져 주시는 주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우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는 최고의 성공을 보장받았고요, 여러분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3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이에요. 그게 2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3가지를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거의 무당집, 점쟁이 집을 찾아다녀요. 뭐 하려고요? 사주팔자, 운명, 운세, 올해 이런 거 찾아다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태어나서 이제 사주팔자를 봤대요. 그런데 제 팔자는 양자갈 팔자래요. 그래서 나 어릴 때부터 나 양자가 한다나, 양자. 내가 뭐야, 그 자소리가 무슨 소리지? 너는 양자갈 팔자야. 근데 양자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변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야, 무당이 용하다 그래서. 왜요? 너는 무당이, 내 친구가 무당이었거든요. 너는 양자갈 팔자라고 그랬거든, 태어날 때. 근데 어쩜 그렇게 용하냐?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양자 같지 않냐? 맞는 얘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양자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원수됐던 우리가 그래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요, 화목되게 됐고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빠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근데 약간 닭살이 약간 돋아요. 하나님을 아빠 한다는 것이. 내 아빠는 좋은 말 아니겠어요? 아버지, 아빠. 오늘 아침 일부에서도 예배하며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가니까 족보가 없어. 옆에 할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 애들도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야. 이야, 좀 너무 간사스럽고 아이고 좀 닭살이 돋는다고 합니까? 족보가 없어, 족보. 전 마음에 아버지 소리를 하지 말자. 영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소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내가 지금 뭐야 이거? 알았어요. 성령이 감동하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3가지 알으셔야 돼요. 첫째는
성령의 내주란 말을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그때 죄인인 내가 의인 되고요.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요. 내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 됐어.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영접이라고 그러는 성령의 내주. 두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죠. 이전에는 사주팔자 운명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팔자를 고친 거야.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성령의 인도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정말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맡겨라 그랬어요.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룰 것이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룰 것이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성령의 내주가 뭔고 인도가 뭐고 역사가 뭔가를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시편 37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828페이지 읽었던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란 말이에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안 되는데 그죠?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어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이제 유치부 때는요, 초등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식이 부모의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죠? 어제 저녁에 우리 손녀딸들이 집에 와서 잤어요. 틈만 있으면 엄마 보고 싶다. 엄마는 자다 말고 엄마는. 그게 본능이에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좋아도 늘 엄마라는 그늘, 이거는요 피할 수 없어요. 엄마. 그냥 그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에게 평안을 주는 말이에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뭔가 불안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할머니 없이는 우리 집에서 뭐 차를 타고 오는데 전에 할머니가 뒤에 앉았잖아요. 근데 두 놈이 서로 할머니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울고. 근데 전에 엄마만 주일날 교회에 나타나면 할머니 쳐다도 안 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배신감 안 느끼냐 그래 예, 말을 합니다. 저를 아이들이요 아주 명석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살아남는가 알아요. 우리 집에 와도 절대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근데 할머니는 없으면 안 돼. 근데 전에 엄마만 나타나면 절대 쳐다도 안 봐. 근데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점차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기 시작해요. 어제 우리 박순영 집사님 아들 박민우 결혼식이 있었죠. 근데 어제 마지막 그 인사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박순영 집사님 울컥하더니 막 울음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그러니까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그렇죠. 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큰가를 알았어. 엄마 없이 컸거든. 근데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아장아정의 걸음마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서 이들에게 결혼을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부모 품을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창조 원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부모를 떠나서 서로 의지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죠. 또 내 삶을 또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얘기를 했냐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우리는 사는 법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는 길이 뭘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께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 다 결혼해서 갈 길 가고 이제 둘이 남았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또 가겠죠. 그러니까 혼자 이제 덩그만이 남을 거야. 그가 누구인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차이죠. 그리고 나도 가야 돼. 영원한 게 없다. 내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결혼식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대를 사랑하는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변함없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요새는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쉽게 만났다 쉽게 사라져. 그때 여러분 결혼식 할 때요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결혼이 돼야 돼요.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해서 뭐 댄스도 추고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뭔가 재미있는데 마음이 허전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자식도 맡겨요. 남편도 맡겨요. 마누라도 맡겨. 세상에 내 것 아무것도 없어. 다 맡겨드려. 힘쓰고 애쓰지 말고 다 맡겨. 이것도 맡깁니다. 저것도 맡깁니다. 저것도 맡겨버려.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첫째,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과 9절, 33절, 5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엘리에셀이에요. 성경은 늙은 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젊을 때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젊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인생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참 제자, 참 일꾼이에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 뭐가 통했습니까? 언약이 통했어요. 언약이. 기도 제목이 통했어요. 방향이 통했어요. 결혼을 할 때요, 우리 젊은 사람들 참고하세요. 언약이 통해야 돼요. 언약이 통해. 복음이 같아야 돼요. 기도 방향이 같아야 돼요. 목적 같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뻑적지근하게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결혼은 위태합니다. 그러나 초촐하게, 아주 초촐하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결혼이었는데 그 결혼이 나중에 심히 좋아지는 경우, 그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참 일꾼은 뭐냐? 변함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토에서, 일터에서 세상을 살면서 쉽게 변질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저는 제 신념이 있습니다. 평생 나의 신념이 뭐냐? 진실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열정을 갖고 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늙은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갖고 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 것 같이 꿈을 꿔라. 평생을 살 것 같이, 일평생, 아니 영원히 살 것 같이 꿈을 꿔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라는 그런 열정을 갖고 오늘을 살아라.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나이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자꾸만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 나이는 오늘부터다. 할렐루야. 요새 참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요새 나라에서 나라를 한 살을 또 이렇게 줄여주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열정을 갖고 삽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재산, 자식까지, 자식의 결혼까지 맡길 수 있는 이런 일꾼을,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의 동역자가,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붙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친척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5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50절에, 창세기 24장 50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50절에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간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브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이웃이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친족들이 다 예수 믿어. 친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 하나님께로 일이, 결혼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얼마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61절에 보세요. 61절에 보니까 24장 61절에 뭡니까? 24장 61절을 보세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리브가는요, 이때 사진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멍청한 바보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공중전화 박스,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 아가씨가 전화를 하고 막 나오는데 이 총각이 동전이 떨어졌대. 그래갖고 집 빌렸대. 그걸 인연해서 결혼을 했대.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한 2년인가 3년 살다 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값싼 결혼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결혼.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62절, 67절을 보세요. 리브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가죠. 여러분 62절에 보세요.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니 자기와 평생을 함께 살 자기 부인을 자기의 아내를 놓고 지금 이삭은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삭은 뭐만 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다 맡겼어요.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맡기고 그거 한 일이 뭡니까?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은 거예요. 그는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할 때에 됐어요. 묵상.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엘리에셀을 보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올바른 목회자라면 그 밑에의 목회자들이 올바른 목회자들이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 밑에 자녀들은요, 부모의 영향을 받아. 그리고 부모 같은 삶을 살아.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거든. 부모보다도 형편없는 삶. 열매를 보면 가시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아브람, 믿음의 사람.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버리라 했을 때 버렸고 드리라 했을 때 드렸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그 엘리에셀을 보세요. 그 종을 보세요. 여러분 그 친족들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삭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묵상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단 말. 제가 오래전에요. 제가 CCC에서 훈련 받을 때에 부암동에 CCC 훈련원이 있거든. 청와대 뒤에. 제가 창신동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이 옛날에 가옥인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문을 또 여니까 할머니 한 분이 그 대청마루 있잖아요. 거기서 딱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오래됐지만 자식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나 궁금해요.
근데 보지 않아도 알겠어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를 보면서 그 자녀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친족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자녀, 남편, 부인, 형제, 자매, 여러분 극많은 직장에 이 언약이 전달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부르심의 축복.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4가지 축복을 약속했어요. 첫째, 너로 인해서 너는 만민의 아비가 될 것이다.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이 사는 축복. 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창세기 24장 1절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신명기 8장 11절 16절 11에서 6장 14절 15절에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역사를 보는, 응답을 확인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어둠의 길을 방황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 용인, 서울에 우리 참나온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